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안식일 가운데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싸먹은 문제로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새술은 쇠보대에 담아같이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 선포하시니 거기에 맞게 너희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은 주의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나 주일은요, 주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저 안식일은 모든 일을 하고 쉬는 날이지만 여러분, 주일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얻는 날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밥으로 떡으로 힘삼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걸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새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안식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식일, 새롭게 선포된 이 새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일날, 이 안식일날, 새해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 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두 사람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나? 주일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악을 행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엿보냐? 내가 그분을 알고 싶다. 저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을 내가 알고 싶다. 비록 나사렛에서 나온 이름도 모르는 저분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송사하려고,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율법을 어기나 율법을 지키나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치는가 엿봤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미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 나사렛에 나온 예수, 저 무명의 선지자가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수많은 병들을 고쳐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 자기들의 그 전통, 그 전통에 가지고 그분이 안식일날 하나 하지 않나,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가, 거기에는 관심 없어. 그냥 안식일날 병을 고쳤나 안 고쳤나,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 사람이 주일 왔나 안 왔나,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뭘 했나 하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바로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자비를 원하세요. 인애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셨다.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돌덩이 같다는 것입니다. 돌덩이. 마음이 돌덩이 같아가지고 주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전통, 자기의 그 습관, 자기의 그 관습대로 자기를 의롭다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나를 바꿔야죠. 나를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그 진리를 거부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게 의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를 죽여버려요. 왜 자꾸 예수가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어둠이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어둠이 드러나질 않고. 그게 바로 완악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았느냐, 설교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나를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완악함이에요. 내가 해오던 습관, 내가 해오던 전통, 내가 생각했던 의,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걸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니다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쪽, 자기 것을 지키고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 그를 선택합니다. 그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 그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뭐하는 자들이다? 죽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악한 자들이냐? 그들의 결과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살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걸 혼자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예수를 죽인, 우의한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하고. 원래 평소에는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 서로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을 지지하고 그의 기반이 되어준 정치 집단이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인데 이방 사람으로서 유다의 왕이니까 얼마나 그 기반이 약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헤롯 당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려고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평소에는.
그런데 나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 하더라.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 꾀에 쫓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흉보고 있고 교회에 악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모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을 모의하는 자, 악한 것을 말하는 자, 악한 것을 꾀하는 자,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죽이기를 모의하더라. 반면에 여러분, 선을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요. 선을 행하는 자가 드러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손 마른 자예요. 손 마른 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자. 마가복음에서 단순히 그냥 손 마른 자라고만 표현되지만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라고 기록해줘요. 오른손 마른 자. 왜 오른손 마른 자라고 굳이 설명을 더할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말라서, 이게 굳어서 펴지지 못하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병이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날 때는 정상으로 잘 움직이던 팔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석수쟁이랍니다. 돌을 다듬는 석수쟁이. 근데 그 돌을 다듬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른손이 굳어서 펴지질 않아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돌을 다듬는 건데 이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계가 막막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벌어서 가족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회당에 나와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집에 터박혀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행입니다. 아멘.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자, 그게 선행인 거예요. 두 번째, 이가 행한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그냥 일어서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모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한가운데에 서라는 거예요. 한가운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서 그분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회당 속에 흐르는 미묘한 그 감정, 그 미묘한 신경전을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라 라는 말씀에 정말 한가운데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저 나사렛에 한 번도 선지자가 난 적 없는 저 나사렛 출신 젊은 랍비, 그 예수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을 이미 신앙을 지켜온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모세의 제자로 인정하고 율법에 능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명문 대학들을 나온 모두가 인정한 그런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시골에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아니 학위도 없어요. 단지 몇몇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만을 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나를 고칠 선지자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 라는 말씀대로 정말 그가 나가서 그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분명히 그는 나가서 일어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미워할 걸 알지만 그는 그걸 개의치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실 선지자임을 인정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안식일에 행할 선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 바깥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다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는 다 제자인데 교회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숨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름 붙여서 이순신 신앙이라고 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래서 직장 동료도 몰라요.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왜? 교회 막 나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겨버리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럼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많은 피해를 보니까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은 무엇이냐?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게 선함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순신 신앙으로 자기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착한, 그것이 착한. 맞아. 그러고 이가 행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순종.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을 뻘겋게 보고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이보고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믿음을 확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어요. 단지 안수 한번 하심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 하나 말씀으로 못 고치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았다, 그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가 치유함 받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주님이 치유하실 걸 믿느냐? 그렇다면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에 행할 선행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온 분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집에 혼자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이 안식일에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이 뭐냐? 바로 그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나 믿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 치유함을 받아요. 그가 내밀었더니 그 손이 온전하여집니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 손이 치유함 받은 것은 한 병자의 고침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직업을 잃었던 한 남자가 다시 그 직업을 찾는 회복인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날, 주님이 지정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그 완악함, 그것이 악이에요. 그런 자는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가 돼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무슨 뜻을 깨닫고 이 주일날, 이 주님이 지정하신 이 주님의 날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주 앞에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